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그 말의 뜻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인 70 인역을 따르면 이 셈하는 책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제목을 따라 보면 베미드바를 아마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야의 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의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살피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광야 세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 어떤 때는 실수와 과오를 이렇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민수기를 통해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역시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척박한 땅과 같은, 어떻게 보면 메마른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가 하나님의 그 다베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마저도 이들은 실증을 내어서 만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모세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이 모세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을 보지 않도록 얼른 저를 좀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했던 모습들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짐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붙여 세워주십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모세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그 모든 힘든 일을 혼자만 다 짊어지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루뿐이었습니까? 이틀, 닷새, 20일, 아니요, 한 달 동안 너희가 질릴 때까지,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조건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을 은혜로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아마 다들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고기 하나 먹는데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기 먹기를 위해서는 너희들의 몸을 거룩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거룩함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힘들었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애굽의 시절들을 떠올립니다. 계란, 부추,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전 것을 그리워하며 고개를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은 옛적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죠.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삶보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에게 크고 좋은 일들을 보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너희들이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해주겠다. 거룩한 지금 훈련, 동행의 훈련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인식의 훈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나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내 삶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기다림보단 옛적의 나의 삶, 옛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이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사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심각한 문제, 음식의 문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은혜의 양식이었죠. 그 맛은 어땠습니까? 꿀과 기름 섞인 어떤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도 지속적으로 같은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만나의 실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애굽의 음식들, 자신들이 옛적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를 탄수화물, 설탕만 먹게 하면서 영양실조를 걸리게 할 거냐, 이 광야에서 그렇게만 먹고 우리들을 죽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따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다른 것들을 좀, 모세 너가 하나님께 좀 구해서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 아니 이제는 그조차도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할 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모세가요, 하나님,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몇 끼 고기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양과 새의 그 양과 그 소의 떼를 다 모아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문점을 제시를 하죠. 제가 이 말씀하신 그 고기의 양을, 그 가격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제 밤에 좀 이러고 있다가 그게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해서 이제 막 할 일 없이 그걸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놀랄 준비를 좀 하십시오. 고깃집 가면 보통 이제 1인분이 한 200g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10,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그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이런 양이 나와요. 1인분만 따지더라도 200만 명을 먹이려면 고기가 한 끼에 최소 40만 kg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막 별로 새벽이라 감각도 없고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사실 엄청 놀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끼를 먹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들어가는 고기의 양이 120만 킬로그램이 돼요.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30일을 먹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양이 지금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고기의 양이 한 달 동안 필요한 양이 3,600만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저만 놀라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한 끼에, 여러분, 제가 계산을 맞게 했다면 이런 금액이 들어요. 한 끼에 200억이라는 금액이 드는 거예요. 새끼를 먹으면요 얼마가 듭니까? 600억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600억 하루에요. 하루에 이 사람을 먹이는 데에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먹이는 하루의 그 고기의 값이 하루에 600억. 30일을 먹이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한 달에 1.8조 원이 드는 거예요. 저만 어제 엄청 놀랐습니다.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많은 양의 고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 이 일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앞에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세요? 2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인간의 이성과요 계산으로 도출해낸 값이 아무리 천문학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한 막대한 양의 고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모세야, 너는 그냥 그 응하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따라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거저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받고 그저 감사로 누리면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우리들이 머무르고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삶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받을 때, 고기 하나를 먹을 때에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때 거룩함으로 몸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것을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함으로 준비할 때 말이죠. 민수기 11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 메추라기의 현상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함과 그 감사함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자신 안에 감추고 있었던 탐심과 탐욕의 그 마음들이 행동으로 이제 표출됩니다.
이들의 탐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틀 동안 이들이 종일토록, 성경을 보십시오, 종일토록 이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얼마를 모읍니까? 10호멜을 거두죠. 10호멜을. 분량으로 따지면 120말, 220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모았던 메추라기의 양이 약 900만 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고기를 모으고 보관하고 그것을 이렇게 저장하려고 했었던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셨던 그 하루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들이 힘써서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이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해석해보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끝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고 탐욕으로 일관한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함과 감사로 받는 자는 그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거룩과 감사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값진 것인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내 삶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요, 또한 거룩의 옷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의 몸을 거룩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메추라기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거룩과 감사로 받는 그러한 받은 자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내 몸을 더 거룩히 하고요, 감사하며 또 주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룩과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 받은 것마저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늘 거룩하기를 힘써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만족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은혜를 주시는 그분으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천국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거룩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유지하며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당연한 것임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그 무엇보다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 목사님 세우셨으니 언제나 말씀과 기도,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날마다 배로 더하시고 우리 교회와 주께서 맡기신 그 양부리들을 주님께 잘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의 영성을 깊이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중직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과 매일 잔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빛을 보고 복음의 빛을 맛을 보며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내 생명 마음을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각 부서의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교육위원회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눈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교육위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및 운전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빛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배로 더하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수많은 양의 무리들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올바른 목자의 영성을 겸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음과 한 뜻, 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하나님 일들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몸과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보며 복음의 맛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 온전히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나의 생명과 마음을 조금도 하나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교육위원회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기독케 하셔서 우리 귀한 영혼들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우리 교육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통일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북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공산 정권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권세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물들고 회개의 심령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여전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살고 기도하는 북한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순결하고 순교적 신앙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온전한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거룩한 및 운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통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통일과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또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북녘 땅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와 공산 정권이 십자가 앞에 다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때 일어났던 뜨거운 복음의 역사, 회개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목숨 걸고 정말 말씀을 살고 말씀을 지켜내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순교적인 신앙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38선이 거치고 다시 한번 이 두 갈래로 갈라진 한반도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 통일의 전초기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몸 하나님 쉼을 택하기보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그러한 척박한 힘든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루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 날마다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수많은 그 아픈 마음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들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역시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 하루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예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께서 하나님 합당하게 필요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